최영락 목사님 하시면 우리 교회 오셔서 결혼도 또 목사 안수도 받으시고 아주 큰 어장인 대전 디딤돌 교회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가셨는데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아주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은 목사님 말씀을 오랜만에 다시 한번 듣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시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님 말씀 전할 때 은혜 많이 받게 되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뜨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로 영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한 불안해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와 그리고 또한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감사합니다. 꼭 오고 싶었습니다. 네, 한 달 전이죠.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에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부흥회를 했습니다. 새벽 부흥회. 그래서 매일 이제 새벽마다 강사 목사님이 이제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느 날은 강사 목사님께서 막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듣는 저희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듣는 저희가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목사님도 막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제 부목사님께서 가셔서 목사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마스크를 빼고 이제서야 살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마스크를 저희가 쓰고 산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참 그래도 여전히 적응되지가 않습니다. 벗고 싶은 것, 마스크. 자, 그래서 마스크를 저도 쓰러지기 전에 한번 벗겠습니다.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항상 평생 그 마스크가 아니라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경주마예요. 그렇죠? 경주마. 그 경주를 하는 말은 앞만 보고 달려야 되기 때문에 눈을 이렇게 안대로 가립니다. 그래서 옆 좌우를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앞만 보고 달리도록 그렇게 해서 앞만을, 정면만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다른 데를 보면은 달리다 말고 당근 보고 쫓아가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또 여기 외줄타기 하시는 분들 아시지요? 평균대에서 운동하는 그런 체조 선수라든지 아니면 외줄을 타는 그런 고개사들, 그런 분들 우리가 자세히 유심히 보면은 그런 분들이 시선을 어디에 두냐면은 바로 평균대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면만을 바라봅니다. 정면만을. 왜냐면은 내가 이 두려운 마음에 혹시나 떨어질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에 아래를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출발했던 그 뒤를 바라보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직 그분들은, 그 외줄을 타는 고개사들은 앞만 보고 걸어갑니다. 앞만 보고요. 그렇게 시선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거가 되시고 그리고 또 증인이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가 전진해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마치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그 유두고 아시죠? 유두고 사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데 이 유두고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창가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졸게 됩니다. 왜요? 이 창가라는 곳은 말씀도 들리지만 사실 밖의 소리도 들리는 곳이잖아요.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집중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시선이 흐트러지는 거죠. 졸음밖에 안 옵니다. 그러다 떨어져 죽게 됩니다. 물론 다시 살아나게 되지만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치 경주마가 앞만 보고 정면만을 보고 달려가는 것처럼, 그리고 또 고개사들이 정면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그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떨어지고 낙오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뽑으라고 한다면은 단연 다윗이겠죠, 그렇죠? 다윗입니다. 우리 신앙이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꼽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상 그리고 성경의 그 역사상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왕이었고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요, 이 다윗도 아니요, 어떨 때는 코로나보다도 더 위력한, 위대한, 더 강력한 그런 골리앗도 단번에 물리쳤던 그런 다윗인데, 그런 다윗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정말 우리가 닮고 싶었던 그 다윗, 이런 코로나 시대에 다윗처럼 살아야겠구나 라고 그렇게 다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이 한편을 보니까 그러한 다윗도 넘어지더라 라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런 다윗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의 그 시선을 점검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더욱 굳게 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문을 나누기 앞서서 다윗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렇죠? 2대 왕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사무엘상,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무엘서의 이름이 사무엘서지만은 사실 이 내용은 전부 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그리고 또한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왜 가장 중요하냐? 왜요? 결국 나중에 이 다윗의 그 혈통을 따라서 우리의 메시아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러한 다윗은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양을 치면서 자기 자신의 그 임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양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 곰이라든지 사자들을 향하여서 대적하였던 용맹스러웠던 소년이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그게 용맹이 아니라 무지한 거일지도 모릅니다. 무지한 거죠. 겨우 20도 안 된 그런 소년이 곰과 사자를 대항하여서 싸운다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사실 아니죠, 그렇죠?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그런 능력과 위력을 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곰도 사자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죠. 우리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은 어느 날 매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블레셋과 또 다시 한번 전투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전투에 다윗의 형들이 3명이 군인으로 이제 갔습니다. 다윗은 이 형들에게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통해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가게 됩니다. 그 전쟁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우리 17장 16절 말씀을 보니까는 40일 동안 두 진영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대치하고 지켜보면서 눈치 싸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신경전만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의 블레셋의 진영에서 키가 3m도 넘는 그런 장수가 누구죠? 골리앗이죠. 그렇죠? 그 유명한 골리앗. 이 장수가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하면서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그 군대의 사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계속 간만 보는 거예요. 40일 동안. 사실은 이 블레셋도 골리앗도 이스라엘이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블레셋이 두려워서 이 골리앗이 두려워서 서로 그렇게 대치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군대는 다들 벌벌 떨고 숨어만 있습니다. 블레셋 진영의 골리앗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계속해서 모욕합니다. 그러한 광경을 본 다윗이 이 마음속에 의로운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죠. 결국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불려가게 되고 사울 왕에게 자신이 양을 칠 때에 곰과 사자를 대적하여 싸웠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싸워서 이겼던 그런 이야기들을 쭉 나열하고 나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갑옷과 그리고 칼과 무기를 기어주고 그럼 한번 가봐라 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하지만 다윗은 소년이었기 때문에 옷들이 맞지가 않습니다. 갑옷이요. 그리고 사실 무기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사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무장을 다 해제하고 평소와 같이 물맷돌을 몇 개요? 5개를 딱 쥐고 집어들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결국 다윗은요 이 골리앗의 그 이마에 정확히 한 방에 골리앗을 맞춰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들어서 골리앗의 그 목을 베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국가적인 영웅이 되고 우리 18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을 칭송하게 됩니다. 이 말이 사실 사울도 칭송하는 말이긴 하죠. 여하튼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영웅으로 장수로 최고로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은 이제 사울의 아들 왕자죠. 그렇죠? 왕자 요나단의 절친이 되고 사울이 이 다윗을 사위를 삼습니다. 사위를. 하지만 사울의 그 귀에는 계속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인들의 그 노랫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고 사울을 종용하게 됩니다. 무엇을요? 다윗을 제거하라고. 다윗을 죽여야만이 자기의 그 입지가 확고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지금까지 사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다윗은 승승장구하여서 그렇죠? 골리앗도 이기고 국가적 영웅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 그렇게 되었지만은 그 일로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결국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오늘 이제 본문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앞서 2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펴하여서 이제 가까이 성막이 있는 노비라는 그곳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노비라는 곳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죠. 아마도 이 다윗이 그때까지도 여전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자기 자신의 그 목숨에 대한 위태함 속에서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그 성막이 있는 곳,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피해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가면은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겠죠. 그곳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고요. 아히멜렉은 사실 다윗이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갔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어찌하여서 다윗 장군이 혼자서 이곳에 왔을까? 왕도 같이 안 오고요. 그리고 또 먹을 것을 조금 달라고 할 때에 다른 것 여차저차 묻지 않고 미리 얘기하고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아무런 기척도 없이 이렇게 그렇게 찾아온 다윗을 향하여서 먹을 것을 내어주고, 그렇죠?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다윗은 사실 거짓을 말하게 되죠. 내가 2차저차에서 죽음을 피하여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울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오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급하게 오다 보니까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요. 그래서 먹을 것도 좀 달라고 하고, 이따 나중에는 무기도 달라고 하고, 그렇게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7절 말씀, 사울의 목자장이 되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일부러 다윗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쫓아온 것이 아니라 우연히 다윗과 같은 이 노블, 이 성막을 방문하게 됩니다. 어쩌면 아마도 예배를 드리러 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 도액을 보고 긴장하는 거예요. 왜요? 사울의 종이잖아요. 사울이 보냈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급히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혹시 여기에 무기가 될 만한 게 있냐라고 묻게 되고요. 그 무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다윗이 죽였던 그 골리앗의 그 칼이 거기 있는 겁니다. 구절이 그렇게 나와 있죠. 결국 다윗은 이 골리앗의 칼을 챙겨 들고 황급히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간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 여기 가드는, 그리고 또한 그 아기스 왕은 누굽니까? 블레셋의 땅입니다. 그렇죠? 블레셋의 왕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될 그 다윗이 블레셋에 숨어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도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블레셋의 이 아기스 왕도 다윗이 왔다는 그 소식에 두려워합니다. 서로 두려워하게 돼요. 여하튼 다윗도 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두려움이 엄습해서 다시 거기서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뚝섬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이 승승장구했을 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등에 업고 매일 승리만 거머쥐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지, 다윗도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쓰러지게 될지, 피하게 될지, 숨어들어야 될지,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될 줄은 아마도 다윗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랬겠죠. 당연히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방에 쓰러뜨려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니까요. 자, 그런데 그런 다윗이 무장도 하지 않고 예배하러 온 누구요? 도액이라는 그 사람, 다윗을 찾아온 사람도 아닙니다. 쫓아온 사람도 아니고 잡으러 온 사람도 아니고 무기를 소지하고 온 군인도 아니고요. 그런 그 도액을 보는 순간 그 도액이 골리앗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내 신앙이 늘 성령 충만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 좋은 성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순간이라도 놓치게 된다라면은 우리는 정작 별것도 아닌 일에 쓰러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벌써 1년이 넘도록 이렇게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물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계시겠죠.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바이러스에 걸릴까, 아니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까, 그런 두려움과 그런 조바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게 된다라면 오늘 이 다윗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게 되면은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특징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면은 두려움이 생기고 도망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담대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겨우 돌 하나만 들고서도 칼과 창을 들고 맞섰던 그 골리앗을 대적하여서 싸워 이겼던 사람,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문제 앞에서 정면으로 맞섰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사울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 목자장 도액을 보고 그의 시선이 일순간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겨우 목자장 도액을 보고요, 목자장 도액을 보고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보니까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다윗이 오히려 두려워서 떨고 있는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서 미친 척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고 나니까 별것도 아닌 것에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래전 뉴스에서도 그런 뉴스가 나왔었죠. 중대본에서 그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중에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다가 이 감염되고 전파된 사례는 있지만 예배 중에 감염되고 전파된 사례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우리 뚝섬교회의 교우들, 성도들을 서로 권면하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고정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는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내용에 예수님께서 예배의 장소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배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말씀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죠.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라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거기에서 그쳤다라면 그 말이 옳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서 드리든지 신령과 진정함으로, 우리가 영과 진실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곳에서 전파되지 않는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다라면은 그게 신령과 진정함으로 진심을 다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는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답을 이미 가진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를 거머쥔 자들입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권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게 되면은 세상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였지만은 참 아멘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에요. 다윗은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갑옷도 안 입었죠. 그렇죠? 창과 칼도 들지 않았습니다. 창과 칼도 없이 겨우 물맷돌 하나 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런 다윗이 도액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무너지게 되니까 물맷돌이 아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칼과 창을 찾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무기를 찾게 되는 거죠. 세상의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았을 때에 9절 말씀을 보니까 그 같은 것이 내게 또 없다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방법을 찾아놓고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칼 하나에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고 이제 세상의 방법이 최고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다윗이 도액을 보고 겨우 도액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무너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치면 바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던 우리가 밖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 전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던 중에 우리 권사님께서, 하덕자 권사님께서 수술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도 오늘 오전에 그 뇌종양으로 수술하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어제 저녁 때까지만 해도 그 의사가 종양이 너무 안 좋은 곳에 있습니다. 혈관이 가장 많이 지나가는 곳에 있습니다. 수술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도 피를 너무 많이 흘릴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에게 들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또 수술을 해도 종양을 다 제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도 최소한 이틀 이상 중환자실에서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라는 그 소식을 저에게 전하면서 어제 계속 우시더라고요.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또 그 소식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모든 교인들이 함께 위하여서 계속해서 집중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8시에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수술 예정 시간이 4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3시간 만에 나왔어요. 그리고 전에 받은 소식이 수술이 너무 잘 됐다는 겁니다. 종양을 다 제거했고 그리고 또 그 회복도 내일 점심때 바로 일반실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산다라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다윗의 모습이죠, 그렇죠? 예.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뭐 이미 왕이나 마찬가지죠. 이 가드 왕 아기스도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다윗이 이 블레셋의 진영 이 가드 땅에 가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용맹한 군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블레셋의 땅에 있습니다. 지금 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잃게 되면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죄의 노예인지 분간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그곳에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이 목숨 하나 부지해보겠다라고, 살려보겠다라고 미친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고 미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없다라면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그렇죠? 예. 우리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면은, 그렇죠? 예. 그런 정체성이 없다라면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입니다. 미친 척이 아니라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미친 척이 아니라 미친 사람 취급할 것입니다.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그 정체성도 잃고 세상으로부터도 미친 사람으로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가장 부한 자요, 가장 지혜로운 자요, 가장 강한 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작은 것으로 인하여서 겨우 도액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무너져버렸던 그 다윗같이 되지 마시고, 늘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아까 우리 이 여선교에서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그렇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결코 놓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저 멀리, 그리 멀진 않습니다. 저 멀리 있는 천국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인내하며 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답을 모른 채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답답합니다.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저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천국을 우리는 지금부터 살아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땅을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또한 우리가 훗날 가게 될 그 천국을 소망함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고 달려나아가는 그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달려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겨우 도액이라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였던 그 담대하고 충성되고 확신이 넘쳤던 그 시선이 무너져 버렸고, 그렇게 무너졌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으며 세상의 방법을 쫓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세상에서 미친 척하며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도
그 신앙에 아주 위대했던 그 다윗도, 많은 사람들이 닮고자 했던 그 다윗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없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도액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그 시선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일이 결코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주의 그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고 그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 숨쉬는 모든 순간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지경들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